시간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께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 찬송,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주는 나의 하나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느끼며 찬양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우리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주님.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하나 둘 셋 넷. 나는 자유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 내 삶에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신 지금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께서 일하신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해요. 우리 주님만 예배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만물의 창조자.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린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시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우리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하기로 이 시간 나갑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그렇습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지금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한 번만 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시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만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내 안에 내 옆에 충만히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뜨거운 여름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이 시간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이 시간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때론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또 일어나자. 또 일어나자.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렇게 원하는 친구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위해 결단하며 주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고 구별된 자녀로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실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너무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항상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무너짐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주님 더욱더 손 내밀어 주시사 함께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팀과 교사 그리고 전도사님과 목사님까지 그리고 더 뒤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모두 택하셔서 이 고등부를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이 섬김을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시옵고 섬기러 왔지만 오히려 이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모든 죄들과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사 우리가 그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아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단순히 예배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전심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상욱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신현준이라는 배우 아시나요? 이제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계신데 이분이 한번 예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현준 배우께서 금연을 하게 되셨던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금연을 어떻게 했냐? 이제 금연껌으로 하셨어요. 금연껌. 금연껌으로 금연에 성공했는데 문제가 뭐냐? 금연껌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신현준 배우가 그러면 금연껌 도대체 뭘로 끊냐? 이러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금연껌은 도대체 뭘로 끊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 끊지 못하고 삶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끊고 싶어도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끊어내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사람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좀 각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TI. MBTI를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E 성향과 I 성향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박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 제가 E일까 I일까? 한번 여러분의 보시는 제 첫인상대로 박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I 같다. 한번 박수 주시죠. 네. 아니다. E다. E가 적네요.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E입니다. 네. 정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하고 멀리하고 싶을 것 같잖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내려가면 좀 지치긴 하는데 그럴 때 막 혼자 가서 쉬고 싶다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그러면서 전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사역 어떠셨어요? 이러면서 어슬렁거리다가 또 한 번은 뭐 지난 부서 선생님이었던 분들 찾아가서 선생님 잘 지내세요? 이러면서 저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적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피곤함 가운데 있으면 이 극단적인 이 성향을 가진 저도 숨고 싶더라고요. 혼자 있고 싶고 지금은 누구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그냥 이걸 다 저버리고 어디론가 그냥 떠나고 싶은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혹시 고등학교의 그런 압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걸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냥 내가 E나 I의 성향으로서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떻게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금연껌은 도대체 무엇로 끊는 것인지처럼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스트레스는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기드온. 많은 친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성경의 인물인데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나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사기,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힘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알 것 같은 사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삼손이죠. 삼손도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혹은 여러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 바로 그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6장 이제 초반절 말씀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그런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히던 시기였습니다. 앞구절을 좀 보면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고,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속이나 피난처나 동굴이나 요새를 마련해서 숨어 있었고,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막 쳐들어가서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가난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로 부르십니다. 기드온 1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됐을까요? 네, 이게 정확하게 기드온이 숨어있던 그런 포도즙 짜는 틀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대 당시에 사용했던 포도즙 짜는 틀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곳에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숨어있는 기드온의 모습만을 생각했을 때, 기드온은 진짜 겁쟁이다,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미디안의 사람들의 손에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은 이렇게 부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숨어서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용사여라는 단어에는 이제 원어로 보면 하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하엘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강력한 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한 부유하다 혹은 땅 주인이다 라는 그런 부유함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기드온은 이 두 가지 의미와는 정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가난해진 상태였고, 또한 미디안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것 때문에 힘이 없었던 이 하엘이라는 단어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감한 자요, 용맹한 자요, 부유한 자요, 힘 있는 자요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그렇게 부르지? 하지만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에 뒤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용맹한 자, 힘 있는 자, 부유한 자로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맹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힘 있는 자로 부르실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실 때 그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성적과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지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고3 때가 그 피크였던 것 같아요. 혹시 고3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고3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네. 고3 때 제가 어땠냐면 지금 키에서 한 15kg가 덜 나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이 찌진 않았는데 지금 키에서 한 15kg가 덜 나갔고 얼굴은 막 까맣고 굉장히 상태가 스트레스로 인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저한테 발생하던 일이 가위 눌리는 거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이제 첫 학기쯤에 굉장히 가위를 많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제가 어떻게 잤냐면 그 이불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이불을 몸 사이로 막 꾹꾹꾹 껴서 막 미라처럼 잤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그냥 편안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극도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꽁꽁 제 몸을 싸매고 자니까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고3 시절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나의 지금 성적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고3 때까지만 해도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고 제 스스로를 생각했고 난 꿈도 없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성적도 안 되고 그것으로 계속 제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었던 어떻게 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제 스스로를 그냥 저의 상황과 제가 가진 것으로만 판단했다면 저는 그 스트레스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제가 고등학교 때 보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나의 성적과 내가 지금 아주 뚜렷한 꿈이 있고 없고 그런 걸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꼭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용감한 자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바로 붙든 것이 아니라 의심합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 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기드온은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을 구출해 내신 거는 알겠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지 않으셨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바로 붙들지 못합니다. 천사의 음성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반응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제가 여기 눈이 살짝 부어 있어요. 이게 다래끼가 났었는데 이틀 전에 이제 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5살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절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병원에 간다고 하니까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수술하는 걸 너무 보고 싶다고, 제가 아파하는 걸 보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가겠다고 해서 이제 겸사겸사 아들도 병원 한번 들리고 해서 이제 가족이 함께 안과로 갔습니다. 이제 안과로 가서 절개를 하기 전에 이제 눈을 이렇게 콕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팅팅 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막 너무 아파 보인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5살 아내가 하나님 아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뻤어요. 이쁘긴 한데 안 아플 거라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제가 올해 초에도 왼쪽 여기 다래끼를 한번 절개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래끼 수술 해보신 절개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눈을 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그 마취 바늘이 들어오는 것도 내가 다 봐야 되고 눈으로 들어오는 각종 도구들을 제 눈으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엄청 아파요. 그래서 아들이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줘도 아플 거야. 난 알고 있어. 너무 확신을 했어요. 실제로 아팠을까요? 엄청 아팠어요. 엄청 아팠죠. 이게 이 이야기는 조금 농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나의 이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분명 내일은 그냥 똑같을 거야. 기도는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가득하지 않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의 반응은 어떤 연약한 자의 반응이라기보다 우리들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다윗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어떤 굉장히 그런 다니엘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도 그 이야기는 그냥 구약 속의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지 내 삶에서 일어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나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가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가 잘 못 믿겠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라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함께 14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은 그래. 그럼 난 갈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기운을 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기드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기드온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은 아직까지 그게 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다시 한번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신이 대면하고 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이 당시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됩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바로 모세 때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이곳을 지나갈 수는 있지만 너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이 기드온도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 안심하여라 라는 이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샬롬입니다. 샬롬. 여기서 오늘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자라오신 분들은 아마 이 인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샬롬, 샬롬. 이제 예꿈 친구들이 하는 인사인데 이 샬롬이 바로 여기서 사용된 안심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평화, 피스라는 뜻도 있고 이제 완전함, completeness라는 그런 완전함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security라는 안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평화의 의미를 보면 완전한 것을 이루어서 우리를 완전한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 완전한 안전함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샬롬, 이 하나님께서 안심하여라, 샬롬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과연 기드온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죽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샬롬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단순히 기드온에게만 있던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모두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사사기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해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이 단순히 기드온에게만 계속 있던 게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샬롬이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안전함, 그 완전한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샬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샬롬은 굉장히 선물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샬롬,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그 귀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심지어 너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그런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런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샬롬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로 오면서 하나님의 샬롬에 대해서 매주 듣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매주 듣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 완전하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 스트레스의 가장 끝 정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 세큐리티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과 안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조금씩은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의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지 못할 때 세상이 주는 평안함으로는,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는 우리는 절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샬롬, 그 평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그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닦아주실 수 있는,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후로 사실 저는 계속해서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자신감이 좀 없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 잘 몰랐는데 어떤 상담을 좀 거치고 나니까 내가 생각보다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남편이고 또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저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하는 그런 스트레스로 제가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샬롬,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스트레스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포함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신감은 계속해서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 또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붙잡으세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붙드시고 누리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의
고등학교의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하게끔 만들 거예요. 시험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또 틀렸네. 아, 왜 그랬을까? 혹은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연약함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려워. 넌 지금 굉장히 연약해. 부족해. 너는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이게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야. 너 지금 되게 힘들걸?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을걸? 그럼 떠나봐. 아마 해방될 거야.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샬롬, 완전한 안전함, 완전한 평안함을 붙드세요.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완전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이 평화로울 줄을 믿습니다. 성적으로 인한 대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내 삶이 엉망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늘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샬롬 가운데, 놀라운 평화 가운데 우리가 이 시절을 보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호와의 샬롬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평화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 그런 어려움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완전하신 샬롬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완전하신 샬롬으로 나의 삶이 고난과 스트레스가 아닌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공부하는 시간들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평화와 기쁨과 기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진정한 주님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평화가 되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